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는 질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쓰면서 우리가 질이 좋다 또는 질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건에 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질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혼의 질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영혼의 질이 있는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건의 질이 안 좋은 것처럼 그 영혼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박노해 씨가 나쁜 사람을 정의하면서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 우리 인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밖에 모르던 이 나쁜 사람, 그 영혼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파괴적이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감사 예물을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고 또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봄에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1년에 3차례, 1년에 3주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이것이 계기가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계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감사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봉투에다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이것들을 적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게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의 전통입니다. 이 감사 목록을 적을 때에 처음에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적기 시작하는데 적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으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감사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불평하죠. 현대인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 불감증.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 인색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현대인의 특별히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죠. 여러분 두 부류가 똑같이 기회를 붙잡았는데 두 부류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기회가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항상 불평, 불만, 그리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는 부류는 늘 웃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근데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이 바뀔 필요도 없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대상 받은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미에 가시를 주신 것에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장미에 가시를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 관점이 조금 달라졌죠. 장미에 가시가 있는 걸 보면은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시에 장미가 있다고 보면 여러분 가시보다 장미가 더 크잖아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세차장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공치는군요. 그랬더니 그 세차장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은 공치지만 내일은 대박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세차하러 오는 사람이 없지만 이제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차들이 더러워져서 세차하러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감사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환경이 더 나아져서 하는 감사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도 감사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들, 이것들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또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난 그 추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감사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더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6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만족해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여러분, 그러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 입을 것이 있으니. 근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기가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수돗물이 없어서 몇십 리 밖을 걸어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물을 길어서 먹습니다. 3분의 1이 잠잘 수 있는 집, 옷, 신발이 없습니다.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8억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해마다 위구르 땅을 다녀오면서 내가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가 마음대로 찬양하고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감사해요. 김치 한쪽에 밥 먹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생을 해봐야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병원 중환자실을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건강한 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이 되어진 이소연 박사가 12일 동안 우주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지구로 내려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과연 내가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지구에 무임승차해서 살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주선을 타서 보니까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숨 쉬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음식을 먹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음식을 먹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한 번 가는데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돈을 지불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그냥 마음 놓고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숨 쉬고 이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소연 씨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지구에 그냥 무임승차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 마시는 이 공기, 여러분 이 따뜻한 햇살, 여러분 마시는 이 물, 이거 비용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감사는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최상급 감사입니다. 환경이 더 나빠졌는데도 감사하는, 여기까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자, 욥기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자기 자식들 다 죽었고 자기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것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둬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환경이 더 나아지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수입이 많이 줄었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루 세끼 밥 차려줘야 되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는 이 일상이 이게 너무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또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모이는 일이 이게 잘 모일 수가 없어서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나 환자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손발이 뒤틀리고 얼굴이 뒤틀린,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이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나오는 교회, 그만큼 그들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그들은 양계를 하고 양돈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감사헌금을 하는데요,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수에 교회가 4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 40여 교회가 이 나환자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그 헌금으로 개척되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환자들이 그 뭉그러진 손과 발로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그러면서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환자 입에서 무슨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 손에 무슨 감사의 물이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받아 누리다 보니까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 뭉그러진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돈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지 마시고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세요.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
최상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명령이 뭔지 알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에는 이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은 범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이 범사, 환경이 더 나아지기도 하고 환경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또 환경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 합하여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궁극적인 선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고 불행이고 실패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포스트잇 때문에 우리가 참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잇은 원래 실패작입니다.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접착력이 약해서 붙여놔도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접착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접착력이 약하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붙였다 떼었다 그런 메모지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AP통신이 이 포스트잇을 20세기 10대 상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보기에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빛나는 성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체온계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정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100도를 넘겨서 팔팔 끓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것은 날씨와 같습니다. 날씨가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죠. 여러분, 날씨가 맑고 흐린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여러분, 날씨가 흐리고 맑고 이것은 태양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지면 날씨가 흐린 것이고 구름이 걷히면 맑은 날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구름이 가려지면 흐림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구름이 우리의 삶에 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구름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내비치는 맑음이 되는 것이죠. 감사 신앙에 있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가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가드라는 도시로 갑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 여러분, 블레셋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했던 게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신용을 내고 겨우 거기서 도망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가 조금 전까지 살았던 궁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폭풍모래가 그렇게 몰아치고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맹수가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한참을 헤매던 다윗이 저 멀리 사해가 보이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몸을 눕힙니다. 그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둠컴컴한 그 동굴 속에 홀로 누워있는 다윗의 모습. 세상 천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거기 동굴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누워있던 다윗이 몸을 일으켜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마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드린 기도가 시편 57편입니다. 자, 시편 57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재앙들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단한다고 해서 감사가 바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습관대로 삽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던 습관을 이제 감사해야겠다라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매 주마다 이 생활 가운데 달인들을 소개하죠. 구두 닦기의 달인, 도장 파기의 달인, 또 곱창 가위질 하는 일의 달인. 그분들을 보면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에 종사하면서 부단히 연습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달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달인이 되고 싶습니까? 사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저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정말 감사를 잘하는 감사의 달인,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감사의 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달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달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인이 돼야지 결심한다고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청교도들도 추수감사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다음 주일까지 적어도 일주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감사를 연습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 몇 가지를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셀 가족들과 단톡방에 감사의 내용을 매일 올리십시오.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달인이 되어지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최상급 감사를 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